엘리야 세 번째 시간 사르밧 훈련서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기념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팜 선데이로 드립니다. 자, 왕이신 예수께서 어찌하여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는가의 대답은 여러분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지난 시간 엘리야가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그리시네가 훈련소에서 절대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던 어느 날, 가뭄이 계속되고 시냇물은 마르게 되고 이제 사르밧이라는 그런 장소에서 다음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시네가는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소, 그곳에서 홀로 숨어 지내게 함으로써 그의 내적인 성품을 변화시켰지만은 이제는 선지자로서 훨씬 더 깊이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르밧 용광로 훈련소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훈련입니다. 과연 엘리야는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 이 사르밧이라는 지명은 녹다, 용해하다, 그의 명사형이 용광로입니다. 당시 사르밧에는 재련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이 용광로는 광물, 쇠 같은 것을 녹여서 표면에 떠오르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데, 또 그 불순물이 제거된 그 광물, 쇠 조각들은 이 반복되는 망치질을 통해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또 다시 열을 가하고 또 다시 때리고 하는 과정, 그 당금질이라고 그러죠. 당금질. 쇠로 때리고 또 때리고. 이거 수도 없이 계속해야지 쇠가 강해진답니다. 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유연해진답니다. 그래서 성질 변형을 일으키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그 유연함을 가진 금속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명검이라고 그러죠.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불 속에 또 들어가고 다시 또 찬물로 나왔는데 또 망치로 얻어맞고 또 들어가고 다시 나와서 얻어맞고 이걸 수없이 계속해야지 명검이 된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귀한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이 참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말씀이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자, 사르밧의 위치가 저기 보이죠? 사르밧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바알 종교의 중심지인 시돈과 두루 중간에 있는 지금 레바논입니다. 여기도 이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 왕비의 그 친정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온 이스라엘을 뒤지고 있는데 막상 이세벨의 고향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이건 상대방의 허를 찌르라는 겁니다. 자, 그곳에서 가난한 과부에게 몸을 의탁하고 밥을 얻어먹으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지자에게는 치욕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각종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데, 자, 그리시네가가 선지자 신병 훈련소라면 사르밧은 인트로덕터리 코스죠. 엘리야는 좀 더 어드밴스된 코스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받은 훈련이죠. 절대 순종이라는 훈련에 이어서 이 사르밧 용광로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게 될까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글쎄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는 명령은 사르밧으로 가서 가난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어먹으래요. 참, 떡 한 조각을 구걸하는 선지자 훈련생은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참, 이게 제가 이제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참 창피합니다. 참, 이거 뭐 내가 거지가 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때로는 비참하고 창피스러운 굴욕적인 이런 치욕적인 것을 감당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얼굴이 좀 두꺼워지게 만들려고 그러실까요? 그럼 뭐예요? 왜 이런 훈련 시키세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지자 역할을 하려면은 때로는 참 비참하고 창피스러운 것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뻔뻔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겸손을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절박한 입장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참, 갈 때까지 간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치 용광로 속으로 빠진 듯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려고 강하게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아무리 교육을 해봐야 그 교만기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언제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자기가 처참해지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엘리야는 사르밧을 옮기면서 그래도 사람이 주는 음식이 까마귀가 주는 음식보다 나을 거라고 기대하겠지만은 이곳 사정은 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뭘 달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죠. 이 떡 한 조각을 달라는 염치 없는 주문에 참 기가 막힌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야 심정은 참 이해할 만합니다. 남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라는 음식까지 구걸하는 상황인데 이런 훈련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뭐 교만할래 할 수가 없다고 만드는 훈련. 그러니까 겸손을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이요. 인생의 비천함에 처할 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는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면요. 이 훈련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훈련을 생략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마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으려면요. 이런 훈련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보면요. 이 왕이에요, 왕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에 뭐 제가 봐도 저는 교만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예. 근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참 왕 뭐 자식 대대로 물려주고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역자가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낮아질까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어디다 쓰지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예요. 기가 막히죠.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인가. 자, 이런 훈련은 언제 끝날까요?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훈련병에게는 문제는 비록 훈련을 받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앞날을 미리 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살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절망스러울 때는 뭐 저러고 살라고 내가 살 필요 있을까 하고 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보면요. 어차피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건데 내가 노력해서 뭐 할 거야? 그냥 가만히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만약 저에게 지나간 시간을 돌려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보고 그 힘들었던 삶을 다시 반복하라는 말이냐? 우리 찬호 영어로 no. 참 짧은 기간이 아니었지만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몰랐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 겸손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리스 신학교에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아주 격렬한 불길이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되십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본을 받을 분이 예수 그리스도.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요. 자, 그 다음에 과부의 이 기가 막히는 말에 대답하는 엘리야의 다음 행동은 더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먼저 먹고 가오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래요. 그 후에 너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하셨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200% 믿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래된 얘기지만요. 이 미국에서 신학교로 나온 고등학교 동창 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그가 피츠버그에 있는 그 GC 멀피라고 하는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있는데 아주 큰 체인입니다. 그 바이어들 다 잘한대요. 그렇다고 자기하고 같이 가면은 오다는 무조건 딴대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이제 팔라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꽤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피츠버그까지. 가다가 제가 질문을 해요. 야, 너는 신학교를 나왔는데 왜 목회를 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나의 인생이 잘못되는 거야?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 없는 하나님이 있다고 잘못 믿는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였대요. 여러분, 신학교 잘못 가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타는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마음으로 졸업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신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생각도 하지 않을 때라, 야, 그거 참 네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참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말을 하느냐. 그러고 동의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하고 비교하면요. 엘리야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인에게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여인과 아기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는 음식을 빼앗아서 먹은 파렴치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 신학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이런 체험이 있을까요? 만일 목회자가 이런 귀한 체험이 없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을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도 엘리야 말에 그냥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자주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순종 못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여인은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네, 특히 목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엘리와 여인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그다음 여러분 저기 오병이어 사진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걸 행하셨습니다. 네. 띄워지면 또 오고, 띄워지면 또 생기고, 띄워지면 또 생기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 말씀 항상 신실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믿음이 결합을 하면요,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조건입니다. 자, 이 여인한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장소가 어딜 것 같아요? 여인은 어디에서 기적을 볼까요? 네, 부엌입니다. 이 여인은 부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적은 양의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통병이었지만은 매일 그냥 가서 보면은 곡식과 기름이 또 있어요. 그 다음날 가면 또 있어요. 오병이어입니다. 이 사르밧은 엘리야에게는 용광로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녹여서 망치로 때리고 다시 찬물로 식히고 온탕, 냉탕을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엘리야라는 촌사람, 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금속이 평범한 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강하고 명검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단련을 받는 이 쇠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요. 그래도요, 우리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저는 아주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적지 않은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게 성경 구절에 있는 욥기. 이걸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는 중이시라는 표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엘리야의 이름이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본문에서는요, 이제 본격적인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 병들어 죽은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살리는 능력까지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의 인트로 코스를 마치고 사르밧에서 어드밴스드 코스에 이어서 기도로 죽은 과부의 아이를 살리는 선지자로서의 인턴 과정을 지금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때때로 예기치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대체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순종하려. 둘째,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어렵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예, 엘리야에게 과부한테 떡 얻어 먹어라.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그 다음에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세상이라도 적용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복종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공급하신다. 정확히라는 얘기는요,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한, 쓸데없는 거 더 많이 주지 않으세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공급하신답니다. 네, 우리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광내에 집어넣지만은 절대 영광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고통이기 때문에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면은, 정금이 되면은, 정금같이 나오는 걸 보시면은, 우리의 훈련은 끝이 납니다. 왜? 더 이상 훈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한테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그 믿기 힘든 이야기들, 기적 같은 것들이 다 사실이겠습니까? 대답하세요. 다 사실이에요? 네. 또, 다 사실입니까? 어떻게 확신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성령으로. 예,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성경 얘기는 다 꾸며낸 얘기라고 확신을 하고 그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과 씨름을 시작했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성경에 항복을 하고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후부터요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실제로 나에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제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느냐? 그 참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저한테만 일어난 이유가 제가 성경하고 싸우면서 그래요. 그래 한번 봐. 그래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네가 살아봐라. 그래서 지금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아유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자자 안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자 세상에. 자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성경에 예언된 그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천국, 뭐 부활. 이거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믿을 만했는데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 선지자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가는 사람이 부활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얘기입니다.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사실 많아요. 우주 비행사들 다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부활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 땅에 내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세상에 이걸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저 같한테 물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안 믿어요? 일어났는데 제 삶에서. 그 엘리야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주십니다. 그래야지 믿으니까. 목사가 이런 체험도 없이 여러분 부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부활을 하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자기가 이런 거 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게 하지. 속으로 설마 그러겠지. 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훈련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훈련 안 받고 무슨 목사가 되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용광로 같은 훈련소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화시키고 남은 생활을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훈련소예요.
여러분 훈련소에 있습니다, 지금. 부르심에 상당한 훈련을 받으려면 힘이 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항상 같이 하죠. 그리고 힘든 과정을 다 마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가신 거에 베팅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베팅입니다. 베팅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올인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린 얘기까지 안 해주지만 어쨌든 어린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기 믿음대로 거세요. 반만 걸면 반만 걸고 네. 어린하겠으면 어린하고 네. 여러분 이 모든 크리스천은 예수의 병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꼭 선지자나 목사나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크리스천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엘리야 얘기는 물론 엘리야가 선지자로서의 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과장되긴 했겠지만은 좀 심하게 시키긴 했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교회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양성하는 훈련소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입니다. 네. 훈련병이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내면 훈련 되겠습니까? 훈련 안 끝납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우리 하나님이 한번 찜해서 훈련소를 뽑아들인 사람한테는 네, 조기 퇴소 이런 거 없어요. 너는 될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만년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왜 하필 훈련소에서 만년을 남아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되는 건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 삶에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때때로 고난이 일어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풍부할 때나 또 비천함에 처할 때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창피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세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신 그 이유가 큰 선지자를 세우고 우상의 무리들과 싸워 이기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선한 군병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